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 설교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샤워 부스에 들어가서 물을 딱 틀었는데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거룩, 겸손, 사랑,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샤워 부스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첫째, 거룩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저도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 이것은 신에게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지칭합니다. 제사장 전통에서 무엇보다도 성전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과 제단들, 그리고 언약궤와 지성소, 이러한 공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거룩한 그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거룩하게 성별된 그런 의식을 치른 후에 그곳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역의 경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과 세속적인 이 세상의 영역, 즉 사람들의 영역 사이를 중재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구원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사 제도가 그런 거죠.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제물,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제사로 드리면서 죄 용서받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즉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그들은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3일 동안 옷을 깨끗하게 빨았고 몸을 정결하게 유지했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죄 많은 인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겉으로만 정결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정결한 마음,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과 행동 모든 영역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올바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인간이 들어가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같이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거룩 명령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나오는 온전하심, 완전하심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거룩하라는 거룩 명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뭔지 조금 감이 오나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형태는 영어로는 홀리죠. 홀리. 스페니쉬로는 여성형으로 쓰일 때는 산타입니다. 산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구별됨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구별됨과 완전함입니다. 이 속성을 가져요. 거룩의 어원적인 의미는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구별되어 있다. 어디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신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신의 속성은 뭐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의 속성이고, 그 다음 거룩의 속성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완벽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죠?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신이면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구별되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삶 살아라 이겁니다.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누구하고요? 가나안 사람들이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것도 뭡니까?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죄짓지 않고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삶을 살아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고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시작하실 때 팔복, 천국의 계단을 말씀하시죠. 이 천국의 계단, 팔복이 뭡니까? 이것은 거룩의 계단이에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신명의 계단, 애통,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맨 꼭대기 뭡니까?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계단이고 거룩의 산이며 산 꼭대기에 오르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거룩은 구별됨과 완전함의 그 속성을 가진다는 이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했고요. 시즌2 휴거의 조건 때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밥을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 사역을 예로 들면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즉 죄가 없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그 설교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비워야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채워야죠.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깨끗해진 내 입술과 머리와 말과 행동을 통해, 즉 설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눈물 흘리고 통해 자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휴거 신부로 단장시켜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거룩한 자가 말씀과 기도로, 또 회개와 기도로 거룩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래서 거룩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잘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전도했을 때 불신자가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로, 이것은 능력입니다.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룩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며 거룩한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5번째 은사의 이름은 능력 행함인데요. 말 그대로 거룩한 자가 능력대로 행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거룩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한 거룩한 자만이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세상적인 탁월한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거룩이랑 거리가 먼 일반 사람들도 탁월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거룩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세상적인 그 탁월함,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첫째, 거룩의 개념과 거룩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보겠습니다. 거룩이 모든 능력의 근원임과 동시에 거룩에서 바로 권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또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율법도 잘 아는, 말도 잘하는 서기관들에게는 권위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당대표라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리가 권위를, 그 진정한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권위는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쓰는 말로 성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룩한 자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을 한번 보세요. 내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시커먼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죄가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난 이제 안 돼,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문맥을 보면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놓아야 한다는 이 형법상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면 무엇이, 어떤 행동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인지 알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다 나와요. 비춰져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죄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강에 뛰어 들어가야죠. 죄를 버려야죠. 내가 비워질 때, 그리고 비워진 내 안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울 때, 그때 우리는 거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친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의롭게 여긴다. 비워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즉 영접하는 것, 이게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건 뭡니까?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습관적인 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렇게 살다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거룩이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둘째, 거룩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거룩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이 주신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그것으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제자들이 잘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깁니다. 그 능력과 그 권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과 악한 영들이 틈탑니다. 언제요?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롯 출신의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병 고쳤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요,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능력자가 되면, 권위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어였던 그 사람에게 내가 자신이 주어가 되버려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탄의 제1특성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위가 생겼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성령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었는데 이젠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 능력만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명예가 올라갑니다. 내 이름이 높아집니다. 내 것.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안 받았으면, 또는 교회가 안 커졌으면,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았으면, 또는 인기가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을 사람이 거룩한 삶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어요.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인 중에서도 높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일이 잘 풀려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줘요. 바로 그때 사탄이 교만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룩 다음에 겸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된 이후에 겸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교만이 오게 되면, 종인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교만이 들어가서 잘못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를 못해요. 그 사람 더 이상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의 가난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심령의 가난은 겸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능력을 받아도, 권위가 생겨도 처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만이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논의한 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와 인간과 속성 자체가 달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인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과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게 돼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파, 능력 전도 등을 수행해 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그리고 내 안에도 천국이 임하며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종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 15 외우기도 딱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겸손한 그 사람에게 이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따는 그런 차원의 신분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종에서 친구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바로 위에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종에서 친구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에서
이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인의 친구는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알려주니까요. 주인이 친구에게 나눠주니까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고 다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정,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친구에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친구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룩 다음에 겸손이 나오고 겸손 다음에 사랑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신부, 친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단계 거룩, 2단계 겸손, 3단계 사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를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뭘 봐야 합니까? 이번 시즌 3.5 주제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 거룩과 겸손과 사랑의 단계를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반대자 적그리스도에게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반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의 시기를 말하면서 말세에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휴거의 때보다 앞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난 다음에 휴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기를 그냥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이 대중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커밍아웃으로 보느냐에 따라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휴거의 시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을 근거로 환난 전인지 중간인지 결정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휴거 시기의 대원칙은 어쨌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원칙.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환난 전에 오시는 것을 그래도 준비하자, 이것을 제가 귀에 못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 적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the man of lawlessness인데 어떤 몇몇 사본에는 죄의 사람, 즉 the man of sin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lawlessness, 불법, 법을 무시하는 것,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데 법이라는 것이 넓게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 죄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죄에서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법,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적그리스도 사탄의 아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죄, 모든 악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죄의 사람, 죄가 너무 많은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척을 할 때, 또는 죄가 많은데 회개할 수 없는, 아니 회개를 거부하는 그 사탄의 아들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할 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운명적으로 위선자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들은 거룩이라는 1단계가 적용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는 거룩이라는 1단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죄가 적용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죄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룩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거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은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음란과 온갖 악이 그 인물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능력, 영적인 능력은 그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능력 받아서.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겁니다. 엄청난 돈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권위는 거룩에서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불법의 사람이니까 죄의 사람이니까 돈, 권력, 세상의 지위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될 것인데 많은 교회들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배도의 물결 타고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힘과 권위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권력, 합법적인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의 표의 시행과 더불어 자신을 그리스도로 숭배하지 않는 이들을 자신의 권력과 권위로 박해할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1단계가 거룩인데 적그리스도에게는 1단계가 죄였습니다. 죄악, 불법.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겸손이 2단계로 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는 교만이 2단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높여요? 인간인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의 자리까지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칭찬하고 그 성품을 흠모하고 사모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맞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질투해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경배, 예수님이 받아야 할 찬양, 예수님이 받아야 할 칭찬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본성이자 죄의 근본인 교만이 그에게 들어가서, 교만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군대와 돈과 힘으로 충성을 강요하고 자신을 욕하거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룩, 겸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의 이 단계가 적그리스도에게는 증오와 미움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자신을 그리스도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적그리스도는 죄, 교만, 증오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 겸손, 사랑이에요. 앞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해지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거룩해지고 그러면 어느 날 거룩한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쟤는 뭔가 다르구나.
제 말에는 권위가 있네. 그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은 뭔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거룩하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귀신들이 거룩한 여러분을 보면서 벌벌벌 떠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가슴판에 새기시고 자세를 더욱 겸손하게 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능력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교만하여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은 저 멀리 도망가세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능력받기 전보다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낮은 종으로 살아가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을 견디며 주님을 위해 박해받고 목숨을 드리는 그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 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